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는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교회가 마땅히 권징을 시행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로 하여금 그것을 집행하도록 한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복음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고, 권징을 또 집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교회의 표지 세 번째로 오늘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외적 방편,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와 또 제소유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외적인 도구,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례는 교회의 표지 셋 중에 하나이고, 또 뭐예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 세 개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성례 이야기를 했고, 벨직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성례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런 좀 소소한 이 구조적인 이 차이가, 이 구조 속에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구조에서 다루든지 간에 성례의 비중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어떠한 신앙 고백도 성례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볼 때도 성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마치 성례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입장은 누가 그랬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들이 그랬어요. 제세례파들은 성례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입장은 우리도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성례를 굉장히 오용하고 남용하는 로마 카톨릭도 있었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도 문제. 왜냐하면 성례가 아닌 것을 성례로까지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성례 자체도 굉장히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처럼 성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적인 관점,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이런 행위, 성례에 대한 그릇된 행위도 우리는 다 피하여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양극단을 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벨직 신앙고백서 33항을 또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33항, 성례에 관하여. 우리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양육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며,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들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나타내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성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우리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즉 우리를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그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지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제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함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성례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적인 창작물과 고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좀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처음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또 베풀었죠. 이방인 고넬료 어때요? 이방인 고넬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았는데 근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세례를 베푸는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울도 근데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죠. 그때 사울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또 예수님 믿은 후에 세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 세례를 또 받고 에베소에서도 어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세례를 받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항상 세례를 주었다. 왜 세례를 주었느냐? 왜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봤는데 24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러한 이 사건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찬도 주님께서 행하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찬의 특징은 세례와는 다르게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만 시행할 뿐 아니라 이미 믿은 공동체가 항상 행하는 예식으로서 자리 삼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는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계속되는데 성찬식은 믿는 우리 공동체가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항상 행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만 읽었는데 그 다음 절도 읽어볼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네, 지금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했습니다. 아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뭐 했다 그래요? 떡을 뗐다 그러죠. 떡을 뗐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힘쓰느라 이렇게 말씀해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성찬식을 행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전도 여행 도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이 도시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함께 모였다 그래요.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날 떡을 떼려 뭐요? 성찬식을 함께 하고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유두고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유두고가 밤늦게까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교제니까 아쉬운 마음에 좀 말을 길게 했더니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바울도 역시 주일날 성찬식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는 이게 어떤 인간적인 구원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든 의식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양극단을 다 피할 수 있어요. 아까 양극단 제세례파적인 관점이 있다고 그랬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쪽 극단을 다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세례파적인 관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제세례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가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행하라, 왜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왜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셨겠어요? 쓸데없는 거라면 주님이 어문짓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라 하셨으니까 그 이래로 교회는 행해 온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해 온 것이죠.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저희 학교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항상 그와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성례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성례를 해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태도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라 했으니까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이고 교만이다.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주의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성례를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이 그러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치 성례를 참여하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성례식에 떡이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 떡을 먹으면 내가 무슨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러면 완전히 구원 못 받은 거냐? 할 때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명백하게 이제 성경에 또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강도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을 해요. 믿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 이 강도 세례를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연옥도 그래서 아닌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진짜 너무나 왜곡하고 엉망진창으로 복음을 지금 망가뜨렸어요. 연옥도 없어요. 아니 바로 지금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예만 보더라도 세례가 무슨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해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인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그거 별로 필요 없어 보여서 안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쪽으로 왜곡하는 쪽으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늘날 어떤 쪽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제가 볼 땐 성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흐려져 있어요. 성례? 뭐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1년에 세례식을 2번 하죠.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날 하고 또 그리고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뭐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추호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게 뭐 우리의 의나 자랑이 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례에 대한 이 생각이 관점이 좀 많이 흐려져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좀 나타내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합시다. 성례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주님께서 행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면서 왜냐하면 이건 교회의 표지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세례파의 이 극단적인 관점을 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또 뭣도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의 이 성례의 오용과 남용, 왜곡을 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이 제정하신 것만 우리는 성례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정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한마디로 인간적인 어떤 고한 물들을 그것을 성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례들을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위 이 일반 성도들을 옥죄고 있는 형태가 됐어요. 너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너 그럼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처럼 해버리게 되는 형태가 됐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은혜 아니게 만드는 굉장히 사악한 모습이에요. 사제에 의해서 집례되는 이 성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성례를 잘 받아야 돼. 여기서 이탈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런가?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까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성례를 지금 참여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만. 주의 말씀을 믿는 것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만 있었어요. 그 믿음만으로 그저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천주교의 사악한 주장에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성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 그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들 형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결국 뭐 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지금 우리 집단이 하고 있는 이걸 해야만 그래야지 너희는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결국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너희의 구원이 유지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집단에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발버둥에서의 해방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 받아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미혹되고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옥죄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말 안 들으면 마치 구원 잃을 것 같아가지고 발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 안에서 구원의 진짜 기쁨을 누린 거죠.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선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 율법주의하고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유대 기독교 율법주의자들도 뭐라고 말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 진짜 받는 거야. 근데 로마 가톨릭도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는 그 칠성례를 너희가 받아야 너희가 정말 이 구원의 효력을 제대로 누리는 거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기독교 율법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례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로마 가톨릭과 같은 방식으로는 전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참 너무 연약하죠. 로마 가톨릭의 이 형식을 따라서 소위 로마 가톨릭의 성례에 꼼짝없이 얽매여 있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으로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데 또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제세례파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성례는 그럼 아무런 필요도 없나 보네 하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지. 양극단에서 춤을 추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성례가 무슨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듯이 어떤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로마 교회에 그래서 얽매인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례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왜냐?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례를 행하신 것이고 행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로마 가톨릭은 성례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점과 더불어서 이 성례를 또 주님이 제정하신 것 외에 다른 걸 또 집어넣었다 그랬죠. 칠성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정하시지 않은 거 5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견신례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일정 시기를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제 사제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뭐 우리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입교식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교식을 할지언정 그걸 성례라고 해요? 입교식은 성례가 아닙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하고 인친 거예요. 그리고 입교는 이제 그러한 신앙을 부모의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 이것을 마치 주님이 성례로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것으로 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다. 그것도 아니다. 둘째, 천주교는 또 고해성사를 성례로 두죠. 일종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회개하고도 유사한 모습인데, 근데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제에게만 이제 고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제는 사죄 선포를 하고 필요하다면 보속 너 뭐 해야 돼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행위를 요구하죠. 회개는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를 성례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와도 같이 어떤 예식으로서 사제에게 또 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제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례로서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무슨 보석을 따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회개의 참된 모습을 이런 보석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가운데서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측면은 반드시 있죠.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보석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셋째 또 뭘 또 성례라고 말하냐면 혼인 예식, 혼인 성사라고 해서 결혼도 또 이 천주교는 성례라고 둡니다. 우리도 결혼 예식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바 주님의 그 구원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언약을 지금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형태로서 성례를 우리는 지키진 않는다.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종부성사, 이건 뭐냐면 죽기 직전에 성도에게 사제가 찾아가서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는 또 비슷한 것도 뭐가 있어요? 뭐요? 임종예배. 우리가 임종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례인 것이냐? 아니다. 주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제를 세우는 예식이에요. 천주교에서. 우리도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줄 알고 해요. 그러나 목사는 사제가 아닌 것이고 게다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래서 이건 성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직접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만 성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게 없으면 그건 성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족식, 주님이 행하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례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언약을 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것은 오직 두 개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딱 두 개다라고 하면서 오직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는 성례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례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예식들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표지냐? 아니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외적 수단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성례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 이 성례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방식은 정말 경계해야 됨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유,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양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죠? 두 번째 문단도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내적인 일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표시하신 것이다. 도장을 찍어서 확신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이미 주신 바 구원을 누리고 또 성장하며 또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때문에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와 인만 주어진다면 이게 감각적이진 하지만, 막 물도 끼얹고 떡과 포도주도 먹으니까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는 형태이지만,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뭐와 더불어서 해라? 말씀과 더불어서 해라 그러죠. 복음의 진리 말씀과 함께 진행되도록 해라.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 잘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례를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복음 진리 안에 분명하게 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확신케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직접 세례와 성찬을 함께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